오늘은 나에 대한 나의 증언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대책 없이 자신만만한 사람들 있죠. 나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렇게 떠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든 없든 사실 이런 분들은 애초부터 남의 시선 따위는 별로 의식하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남의 시선은 안중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실제를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실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실 진짜 실력자, 내가 나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할 만한 실력자들은 별로 많지 않고, 대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남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기만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좀 과장되게 어필해야 될 때,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보다도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이고 싶을 때 보여지는 그런 진풍경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알듯이 우리 인간 사회는 겸손한 사람을 좀 선호하잖아요. 그죠? 일정 부분 자신 있는 사람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게 일종의 좀 똘끼로 바뀌어서 대책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적어도 인간 세상에 보기에는 좀 똘끼가 가득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 쉽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쉽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오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누가 감히 이 세상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말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을 정말로 되새겨보고, 과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참 빛이신 나의 예수님인가?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시나 그 자리에는 곱지 않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역시 이 말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말이 딱 떨어졌을 때 이들은 용기 있게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당신의 증언은 진실하지 못하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헛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세상의 빛이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여도 유분수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난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똑같이 불완전한 우리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이고 저 뭐한 거 아니야? 하면서 목사를 이렇게 욕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 들려요, 그런 소리가. 그러나 여러분, 이 소리를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닌 존재, 아니면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소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해도 그 증언은 참되다 하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 지금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죠? 일종의 사실, 진실에 근거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예수의 자기 확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셨고 확실하게 믿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아는 분이죠. 요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옛날에 터키 와서 이 터키 아름다운 풍경을 찍으려면 뭐 한 20년 전에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대요. 왜요? 나는 날아서 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마 그때 사진집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이 혹 오래된 우리 교민들 가운데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권 받았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때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딱 와가지고 한국에서 성지를 찍는 분들이 와가지고 헬기를 동원해서 이스탄불 시내를 돌아다니며 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드론 하나면 그냥 다 띄워서 어느 누구도 그걸 가지고 훨씬 더 좋은 디지털 화면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드론이 띄워진 것처럼 제가 금주에 손님들이 오셔서 술타나움에 가서 잠깐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저기 금요일 날이라서 그런지 다 막혀서 뭐 볼 데가 없어요. 소피아도 못 들어가겠고 술타나움에 또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술타나움의 위쪽에 있는 조그마한 호텔 옥상에 가면 그 앞이 이렇게 조망이 되거든요. 거기를 갔더니 우리 성소피아 성당과 그 다음에 술타나움의 모스크가 탁 내려다 보이면서 한 180도 넘게 쫙 이렇게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옳구나, 잘 모시고 왔다. 그리고 나서 손님들에게 보게 하니까 정말로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모든 풍경이 내 발 아래로 보이는 거죠. 조망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과 이 세계의 모든 것들 그렇게 위에서 바라보시며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증언은 스스로 말하니까 이건 참되지 않소 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그들과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본질적인 차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그들에게, 자기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이미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지금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판단하는 너희의 시선도 역시 사람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적확한 그런 판단 기준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은 너희의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각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계속 해오던 너희들의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다. 즉 나는 너희가 늘 하는 대로, 너희들은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머리에 컴퓨터를 따라락 돌리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다, 백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재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시계 찬 걸 보니까 어느 정도 되겠다, 생긴 외모를 보니까 이 사람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렇게 다 계산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혹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확한 기준을 가진 참된 기준, 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다.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거기에 뭘 덧붙여요? 절대적 존재이신 아버지도 나와 함께 증언하고 있다라는, 내 혼자만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만 내 잣대를 가지고 증언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잣대를 가지신 분이 또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그분도 함께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옳다. 너희의 율법 가운데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너희가 그 증언을 받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공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정말로 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증인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증인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증언자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을 본 자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처음 존재,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창조자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의 존재를 누가 보고 그분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주셨어요. 불과 어제, 지난주에 우리는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사람들이 체포하지 못하고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증언하는,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죠? 왜 안 잡아왔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여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그가 획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면서, 율법이 없는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공박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며 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오셨구나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한 그 예언자가 아닌가, 저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가 라고 그들이 다 예수님이 두 표로 갈려졌죠. 예수님을 해석하는 표 중에 예수님을 찬성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 그 부류들이 발견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증언의 내용들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식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예수의 반대자들은 그런 증언을, 하나님의 증언, 예수의 자증,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 이 모든 것을 모조리 다 들어도 결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질문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당신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질문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을 아는데 그러나 당신을 우리가 가만 놔둘 수 없어. 어떻게든지 당신을 체포하고 우리 발 아래에 무릎 꿇리고 당신을 처단하겠어 라는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한 질문을 가지고 왔죠. 그 목적과 똑같은 목적으로 지금 예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에 실패했지만 어라 제법이네 하면서 또 하나의 대화를 하다가 그 말 꼬리를 붙잡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증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증인이라고 하니까, 나도 내 증인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요? 뻔히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얘기하실 것을 알면서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해도 되는 참남죄, 신성모독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당신 아버지는 누구요? 당신 아버지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이들이 물어보는 자리는 알기 위한 자리, 사모하는 자리,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발하려고 하는 자리, 고소하려고 하는 자리, 예수님을 체포해서 자기들의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깨달아도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제 아무리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듣고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의 자증을 듣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증거, 그 하나님의 증언을 들어도 이들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매칭시키려고 하는, 연결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자들,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믿지 않는 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나에 대해서도 결코 알 수 없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더군다나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수 없다. 왜요? 처음부터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안 듣기로 작정했으니까. 이런 자들이 세상에 그득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하기로 결정한 생각은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 모르느냐? 왜 안 믿어지느냐? 내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처음부터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설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연한 증거들이 나타나도 그것은 다 거짓으로 보일 뿐입니다. 나는 훨씬 더 과학적인 사실을 믿어요. 내 잣대 안에 들어온 것들을 나는 죄지 내 잣대 바깥에 있는 것을 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내 잣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내 사고의 틀, 내가 생각하는 그 틀, 그리고 내 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나와 한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한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좋은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저기를 가지고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일은 그들의 일이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랬다 치고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것 같지만, 또 여러분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자신감 어린, 이 당당한, 이 대책 없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듣고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하십니까? 보세요, 벌써 자신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빛이다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격과 마음으로 영혼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조금 더 낫네요.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유대인들처럼 당신에 관해 스스로 말하는 증언은 진실하지 않소, 이건 객관성이 없어 라는 그런 반대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분에게 우리의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을 들이댈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까? 예,
한 부분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같은 본질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피조물 된 우리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는 분이 제한된 육신 가운데 들어오셔서 육신을 가진 인간들과 같이 되셔서 인간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연약한 감옥 안에 갇히신 거죠. 우리와 똑같은. 그 이유는 파괴되어 버린 우리 육신의 질서와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 피조물들의 위치와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본래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가긴 가겠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who I am.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말이죠. 스스로 있어 본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가 우리가 스스로 있는, 불교의 석가모니가 태어나면서 낳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하늘 위 땅 하늘 아래 나 혼자 존재한다. 그런 대단한 말을 세상에서도 했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자기를 소개할 수 없는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디에 주어진 거예요? 스스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세상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왜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그냥 말로는 듣지만 그 개념이 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애 낳는 고통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리 말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맨날 할 얘기가 없으니까 군대 갔다 온 얘기나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엄마는 알죠. 그 고통을 알죠. 10달 동안에 잉태했던 그 고통도 알고 해산의 고통도 알죠. 그러니까 어미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해 불가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낳으신 그분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낳으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는, 무슬림 세계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요? 역시 이들도 인간의 기준과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낳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낳았다면 도대체 그 엄마는 누굽니까? 결국 그 한계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고 육신을 가져야 되고, 이 한계 아닙니까?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신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들도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을 해요. 이사, 그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육체와 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가리려고 그래요. 너는 이해할 수 없어. 네 영역 밖이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인정하려고 하지 마. 이걸 믿으려고 하지 마. 거짓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가리려고 하는 사실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려버리고 없애버리고 바리새인들 통해서 네 증언은 진실한 증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덮어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길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다른 명제로 하나씩 바꾸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멘. 제가 명제를 읽으면 여러분 동의하신 분은 아멘 하세요.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서 어둠이 떠나게 하신 분입니다. 또한 생명의 빛을 비춰서 새 에너지를 생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우뚝 세우셔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햇빛의 기능이 뭐예요? 이제 막 싹이 낸 그 식물들을 어떻게 해요? 해가 비춰서 자라게 하죠. 광합성을 하죠. 아주 작은 생명이라도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을 생산해 내도록 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무조건 받아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빛의 기능이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거죠. 어둠 가운데 여러분 식물이 자라날 수 있어요? 잠깐 싹은 틀 수 있지만 노랗게 자라나다가 그냥 죽고 말죠. 제 역할을 못하고 죽고 맙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옛날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 살다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영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어둠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죄악 가운데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생명력 가득한 이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날마다 영적인 광합성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사막이 되건 들판이 되건 산꼭대기가 되건 바다가 되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또 살아가는 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생명력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는 곳은 없거든요. 여러분, 빛을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빛을 피해 다닐 수 없습니다. 빛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한 해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찍은 사진 중에, 터키를 돌면서 찍은 사진 중에 제일 명품 사진이 해바라기 사진입니다. 저 이맘때 에르줄름이라고 하는 도시를 탁 넘어가는데 거기 들판에 그냥 해바라기들이 쫙 펴 있는데 아침에 이동하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는 사람마다 탐내고 사진 좀 달라고, 사진 좀 달라고 수십 장을 인쇄해주고, 아마 옛날에 터키에서 무슨 선교 달력을 만들 때 그게 하나의 그림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해바라기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해바라기가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비춰주는 겁니다. 해바라기의 특징은 뭐예요? 동이 트자마자 그 햇볕을 향하는, 해를 향하는 거죠. 그리고 해가 움직이는 그 방향을 땅에서 해가 또 움직입니다. 그리고 석양에 해가 져버리면 아이고야, 내 희망이 없구나, 고개 푹 숙이고 실망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생애, 다시 또 해가 밝으면 다시 방실방실 웃으면서 해를 맞이하고 그 해와 동행하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꽃이었던, 수술과 암술이었던 그 꽃 안에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뀌죠? 열매로 바뀌죠. 열매로 연그러지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해바라기 씨앗도 되고 해바라기 기름도 되고, 그래서 에너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해바라기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왜요? 우리 주님이 빛이시니까. 오늘 찬양에 별보다 해보다 더 찬란한 우리 성가대 주의자 집사님께서 아마 오늘 말씀을 보고 고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빛이신 주님, 더 찬란한 빛이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더 괜찮은 사람, 더 성숙한 성도로 영으로 가시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를 얻으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잃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를 나눠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